6, 70년대에 그 가요계에서 한참 유행했던 그런 노래가 최희준 씨가 불렀던 그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그 잘 아실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인생.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이 허무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허무함을 노래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다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모른다면은 세상 사람과 차이가 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우리가 이 질그릇이다. 질그릇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흙이잖아요. 흙으로다 질그릇을 빚어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데 육신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왔다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허무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이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인생은 허무한 것이고 인생은 아무 쓸데없는 것이고 이런 비관적인 얘기들을 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세상을 살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로 가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일 것입니다. 왜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잖아.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주말 되면 가족들 데리고 좋은 관광지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다 돌아다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 되면 놀러 가지도 못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이러는데 하늘에 소망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 된 인생길에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종착역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화요일부터 어저께까지 경북에 있는 봉화에 가서 집회를 하고 어젯밤에 올라왔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길이 이렇게 있어요. 길이 있어서 그 길을 따라서 내 목적지를 가는데 만약에 길이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갈까? 금강산에 아니면 여기 가장 높은 산이 무슨 산이 있습니까? 운악산이 있어요. 아니 운악산은 가평이고 명지산인가 뭐가 또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군대 생활 한사관학교 저기 삼하사관학교에서 훈련 받을 때에 그 명지산을 넘어가지고 가평에서 포천까지 그 행군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런 산 속에 길도 없고 그런데로 막 가라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10만이들이 산에 가서 산삼을 찾아서 막 다니는데 길이 있으면 편할 거예요. 근데 길이 없는 곳을 가다 보니까 옷도 찢어지고 상처도 나고 막 힘들잖아요. 그 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길이. 그래서 제가 어제 봉화를 가는데 고속도로를 잘 닦아놓고 그 고속도로를 달려서 가니까 2시간 반 만에 거기 도착을 하더라고요. 근데 길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몇 달을 걸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이 있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뭐라 그럽니까? 인생길이라고 해요. 인생길. 인생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출발점에서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각자 거쳐온 길은 틀려. 목사님이 걸어오신 길이나 장로님이 걸어오신 거나 권사님이 걸어오신 길이 제가 걸어온 길하고 틀리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인생길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야곱이 이삭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형이 있잖아요. 형이 누구예요? 에서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그 쌍둥이로 났는데 그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항상 그 형의 그 위치를 욕심을 냈던 것 같아. 탐을 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형으로 나와야 되는데 말이야. 나는 둘째로 나와버리고 형이 그러네.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내가 형의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자권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이 산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돌아가실 때가 다 되니까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서 아버지에게 드리고, 아버지가 좀 기운이 회복된 뒤에 나를 향해서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시는데 마음껏 축복해야 되겠다. 근데 힘이 없으면 축복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사냥을 해다가 그 고기를 갖다가 드리고서는 힘을 좀 기운을 차려가지고 마음껏 축복하시라고 들판에 이제 사냥을 하러 나가는데, 그 사이를 야곱이 틈을 타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오는데 배가 고프니까 팥죽을 써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장자권과 맞바꾸는 그런 얍삭한 삶을 살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장자권을 뺏고 나니까 에서의 미움을 사게 되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요놈, 네가 어디 잘 살아보자. 내가 어떻게든지 너를 내가 살려두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이를 갈고 이렇게 도끼를 품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형이 그렇게 화가 나 있는 걸 알고 야곱에게 밧단 아람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서 가 있어라. 그래서 야곱을 밧단 아람의 외삼촌 집으로 보내는데 뭐를 들려서 보냈습니까? 기름 한 병과 떡빵 몇 조각을 해서 들려서 그에게 주고, 이제 그가 밧단 아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루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했어요? 날이 저물었어요. 날이 저물어서 이제는 내가 여기서 하룻밤을 자고 가야 되겠다. 광야의 들판에 사람도 없고 집도 없고 외롭고 쓸쓸한 그곳에 딱 도착했는데 잠자리를 찾으니까 잠자리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저기서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돌멩이가 하나 있는데 그걸 베고 잤으면 쫙 맞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돌멩이를 집어다 놓고 돌베개를 하고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항상 옆에서 지켜주는 그런 보호자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들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자기가 누워있는 데서부터 하늘까지 이렇게 쫙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를 보니까 꼭대기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거기서 야곱이 느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우리 살아가는 인생길에 있어서 바그네와 같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들판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데 야곱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아무도 없어. 자기 혼자 있어. 깜깜한 밤중에 광야에서 민가도 없고 사람도 없는 그런 곳에서 잠을 자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혹시나 이곳에 내가 잠을 자다가 맹수가 와서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독사가 와서 나를 깨물어 갖고 죽지는 않을까,
별 두려움이 다 들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들판을 가다가 밤이 돼서 혼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외롭고 쓸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곳에 있는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돈을 이만큼 싸갖고 와갖고 내가 너에게 이 돈을 주겠다.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들판에. 뭐가 민가가 있어야 뭘 사먹든지 뭘 쓰든지 할 거 아니에요. 혼자 가는데 돈도 필요 없어. 야곱에게 와서 내가 너에게 사회의 높은 명예와 그런 권세를 주겠다. 그게 무슨 필요 있어요? 야곱에게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동행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광야길에서 혼자 쓸쓸하게 있는데 그에게 필요한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오직 혼자 가는 야곱에게 동행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독고 하는 것이 쓸쓸해 보이고 그러니까 누굴 줬어요? 하와를 주셨잖아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갖고 그것을 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서 도우면서 살아가라고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독불장군이 없어.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갈 것 같지만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상부상조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고 뭐 능력을 받았다고 아무리 떠들어봐도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협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가 도우면서 내가 부족한 것은 다른 분이 채워주고 또 내가 남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고 협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야곱이 쓸쓸한 밤길을 혼자 가다가 밤에 그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두렵고 떨리고 진짜 공포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이끌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켜주겠다. 야곱에게 있어서 그 말씀밖에 더 축복된 말씀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힘이 듭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어렵게 이렇게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누가 돈이라도 한 보따리 싸가지고 이거 갖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보태 쓰라 그러면 큰 힘이 될 거야.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이 세상은 이기적인 세상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만 채우는 세상이야. 자기의 유익이 되면 남에게 피해도 주고 남에게 눈물도 흘리게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이 세상인데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지금.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도 겁날 게 없는 거예요. 힘이 들질 않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난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를 못했구나.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를 못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못 느끼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혼자 살고 가는 것 같고 내 혼자 이 길을 가는 것 같고 내 혼자 목회길을 가다가 보니까 힘이 지치고 공포가 오고 두려움이 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알고 보면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겁날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를 못했구나. 두렵도다 이것이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야곱이 왜 두려웠다고 그랬습니까? 광야에 혼자 있어서 두렵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와가지고 생생하게 음성을 들려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목회하느라고 힘들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네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이 딱 들려진다면 반가울 뿐만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두려운 거야. 아이고, 말로만 성경 책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는 걸로 이렇게 막 믿고 듣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네. 그러면 기쁠 뿐만이 아니라 한편으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나약한 인간의 내 모습이 비춰지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한 말이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두렵도다 이곳이요. 광야에 야곱은 혼자 있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대.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야곱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이 하늘의 문이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 기도원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은혜 기도원이 하늘의 문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곳이 하늘 가는 문이라고 한다면 이것밖에 더 축복되고 좋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이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많고 기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황량하고 조그맣고 아직 정리가 덜 됐고 남들이 보기에는 우습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이곳이 하늘을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끼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다 보니까 아까 장로님하고 한참 말씀을 나눴는데 너무나 좋은 거야. 제 적성에 너무나 맞습니다. 제가 집에서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50년 된 건물 다 낡아가지고 먼지가 쌓여있는 그런 건물 속에서 교회를 개척하느라고 거기에서 그냥 1년 동안 혼자 수리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쌓인 50년 쌓인 먼지 거기서 목공소를 했기 때문에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났겠어. 톱밥이 막 쌓여갖고 먼지가 막 쌓여있는데 거기 가서 탁칼을 막 쏘고 막 하니까 그냥 먼지가 퍽퍽 떨어지면 그 50년 묵은 먼지가 머리에 다 떨어져. 머리카락도 없는데 여기가 먼지가 시커멓게 떨어져갖고 딱 그러니까 땀이 나갖고 시커먼 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막 이렇게 그냥 수리를 하는 거야.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거길 지나가면서 유심히 쳐다보는 거야. 왜 머리 빠진 대머리 할아버지가 혼자 와갖고 사람이 여럿이 있는 것도 아니야. 맨날 대머리 할아버지가 혼자 와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먼지 뒤집어 써갖고 시커먼 물이 얼굴에 줄줄 흘러내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걸 본 거야.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참 성실한 사람이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참 진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리를 그렇게 혼자서 돈이 없으니까 그랬던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제가 사업하다가 쫙딱 망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한 젊어서 목회를 했다 그랬잖아요. 전도사 때 30대 때 저 청평에 있는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갖고 좀 넉넉하게 쓰면서 교인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부려와서 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쫄딱 망해갖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목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으니까 교회 얻을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50년 된 낡은 건물을 얻어가고 크기는 또 되게 커요. 102평이야 102평. 건물이 102평이야. 그거를 수리를 하는데 1년이 걸린 거야.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수리를 하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와가지고 한 9개월인가 지날 때 어느 정도 수리가 끝나가지고 간판이 갖다 딱 다른 거야. 구리 실로한 교회.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아이고 교회가 들어오네요. 네? 목사님이세요? 놀란 거야. 아 목사가 와가지고 먼지 뒤집어 쓰고 혼자서 1년 동안을 그 수리를 하니까 감동을 받은 거야. 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교회 앞에 화분이 하나 탁 놓여 있습니다. 누가 갖다 놨는지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날 자고 나면 또 화분이 하나 와 있습니다. 누가 갖다 놨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쌓인 화분이 100개가 넘어진 거야. 100개가 넘어진 거야. 만약에 그곳에서 저 사람이 사기꾼 같고 그냥 생긴 것도 그냥 그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갖다 놓겠어요? 아니잖아요. 생기기는 대머리가 까져갖고 그렇게 점잖아 보이고 그렇게 악의는 없어 보이는데 저 사람이 혼자 와갖고 또 얼굴을 보면 돈이 없는 것 같지도 않대. 돈이 많아 보이는데 그럼 돈이 많은 사람이 말이야 혼자 와갖고 저렇게 먼지를 뒤집어 쓰고 왜 저렇게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할까? 의아할 거 아니에요. 의문이 생기는 거야. 근데 교회가 딱 세워지고 나니까 야, 목사님이 저렇게 검소하실까? 사람 하나 사지 않고 1년 동안 와서 저렇게 애써서 수고하시네. 나는 돈이 없어서 그러는 줄 모르고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렇게 느껴졌나 봐. 그래가지고 아침만 되면 화분 좋은 거 하나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그것이 한 100개가 넘어가지고 지금 한 150개 되는데 거기에 분재가 엄청나요. 분재가 엄청난데 소나무도 있고 고리수나무, 고리수가 산에 가면 꼴똥이라 갖고 요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리수는 이만해요. 이만한 보리수인데 그걸 내가 갖다 분재에다 심어놓고 뭐 소나무 심어놓고 철쭉 심어놓고 그 외에 어제는 또 그거 기도원에 갔더니 아로니아를 갖다 이따만하고 키가 이만한 거 두 뿌리를 줘갖고 아침에 그거 심어놓고 이래고 왔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마당이 전부 화분으로 다 꽉 잡아버렸어.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 본 거야. 잘 봐가지고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걸 얻어가지고 첫날 돈이 없으니까 그 주인하고 구두 계약을 맺은 거예요. 제가 사실은 여기다 교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돈을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저기 들어있는 500만 원짜리 보증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에 100만 원씩 달래.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어딨어? 500만 원도 빼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거기 들어있으니까 보증금 들어있으니까 그걸 빼다 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으니까 그거 보증금 빼다가 드리고 500만 원은 되는 대로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오케이를 하더라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제가 500만 원 드리기 전에 이 수리할 게 이게 고통 많은 게 아니니까 먼저 와서 수리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리를 그 다음날부터 와서 수리를 한 거야. 그냥 다 와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청소하고 뜯어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나와 보더라고요. 나와서 이렇게 보더니 거들어 주더라고. 거들어 주는데 12시가 돼서 점심시간이 돼갖고 사장님 우리 점심시간 됐는데 식사를 좀 하셔야지 그랬더니 간단하게 짜장면이나 먹으면 괜찮겠네요. 그래서 짜장면을 2개 시켰어요. 그런데 어디다 놓고 먹을 밥상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탁자가 낡은 게 하나 있는데 먼지가 쌓여갖고 시커먼 게 그게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라도 갖다 놔야지 어떻게. 갖다 놓고 신부지를 깔아놓고 짜장면을 올려놓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 목사인 줄 아는데. 그래서 목사인 줄 알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입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달람과 말하는 당나귀 있죠? 예? 당나귀가 말을 하잖아. 예? 하나님이 나에게 입을 열어서 내 생각도 없고 단 아무 뜻도 없는데 말을 하게 하세요. 그 말이 뭐냐? 장로님이시죠? 그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장로인지 작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제 와서 구두상으로다가 여기 내가 수리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입을 열어주시는 거야. 장로님이시죠? 네. 와, 놀랍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쭈삣쭈삣 하다가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과 이제 장로님과 식사를 그렇게 하고 수리를 하고 마쳤는데 목사님 500만 원이 없으시면 천천히 놔두세요. 놔두시고 나중에 뭐 되면 주시고 안 되면 마시고 내가 장로라는 걸 다 그냥 공개를 해버리니까 예언을 해버리니까 알아버리니까 그분이 마음에 찔렸는지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는지 500만 원만 달래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수리를 해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100만 원씩 내려니까 식구라고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밖에 없잖아요. 처음에 시작하니까 100만 원이 어디서 나와요? 돈을 벌어야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권사님 한 분이 오고 청년이 하나 오고 또 동네에 계시는 할머니가 하나 오고 서울에 계시는 권사님이 오고 이래가지고 조금씩 이제 헌금을 하지만은 100만 원인데 전기세 뭐 이거 따지니까 150만 원이 더 나가. 근데 제가 부흥회를 다니는데 전국으로 다니잖아요. 저기 경상도 포항을 갔다 오면 하루 한 번 갔다 오면 20만 원이 더 날라가. 저기 저 전라도 뭐 군산, 엘기도원, 저 남경산 기도원 갔다 오면은 한 20만 원씩 깨져. 근데 그게 어떻게 감당이 돼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양평기도원 가갖고 설교를 쭉 했더니 어떤 여자 집사님이 일찍 출근하나 봐. 그래가지고 남자 집사님한테 얘기를 해갖고 명함을 받아놓으라 그랬대. 설교를 하는 분에 나가니까 어떤 키가 큰 남자 집사님이 와갖고 목사님 여기 아까 저기 앉았던 여자 집사님이 직장에 간다고 그러면서 나가면서 목사님 명함을 받아놓으래요. 그래서 이제 명함을 줬어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올라왔는데 전화가 왔어. 목사님 계좌번호 좀 붙여주시죠. 그러면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선교비를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들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 계좌 좀 불러주세요. 그 계좌를 불러줬더니 100만 원을 보내왔어. 그때 세가 밀려 있었어. 100만 원 세를 못 내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100만 원이 딱 들어온 거야. 할렐루야. 그 100만 원 갖고 세가 퍼버린 거야. 그런 기적이 하나님이 막 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오살리 기도원을 제가 한 30번 넘게 올라가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럼 거기 가서 설교하고 나면 그 뭐 대구의 서현교회인가 거기 권사님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분도 와갖고 주머니에다 막 봉투를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기도원에 오셨으면은 기도원에다 헌금하세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기도원에 헌금은 내가 따로 했습니다. 이건 제가 별도로 목사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받은 거예요. 10만 원도 주고 어떤 때는 5만 원도 주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해갖고 겨우 살아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받아가지고는 100만 원 세주고 전기세랑 뭐 이거 한 50만 원 나가고 제가 전국으로 집회하러 다니니까 300만 원 가지고도 모자르더라고 한 달에. 근데 들어오는 건 없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헌금해봐야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노인네 권사님들 헌금해봐야 한 달에 뭐 한 30만 원 뭐 더 들어오겠어요. 근데 300만 원이 나가야 돼. 그래서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걸 옮겨버린 거야. 그것도 이렇게 지금 조그만 데로 옮겨가지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길을 가다가 밤중에 광야에서 그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하시니까 힘이 된 거야. 제가 힘들어서 지쳐갖고 쓰러지려고 하는데 새가 밀리면은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갖게 하시고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숨어서 거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갖다 주셔서 먹여주셨잖아요. 제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겁이 없어지더라고. 겁이 없어져. 왜? 없어도 걱정이 안 되고 쌀이 떨어져도 걱정이 안 되고 그리 삶을 사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두려울 게 어딨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들이 농사 짓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천국에서 다 먹여주셨고 들의 백합화가 수복일사만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영광이 꽃 하나만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옥 목사님을 통해서 큰 뜻을 이루게 하시는데 우린 걱정되잖아요. 염려가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나갈까 어떻게 될까 두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고 계획하는 모든 뜻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옥 목사님이 지난번에 저한테 한번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이 앞에 땅을 다 사시겠대.
그래갖고 이곳에 뭐 기독교 타운 비슷하게 만들어갖고 기도관도 하고 영성학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한다고 막 그러시는데 속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들지. 아니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 그런데 뭐 재판 걸린 게 있어갖고 뭐 얼마가 들어온다고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도 이기게 하시고 또 물질의 동역자를 보내주셔갖고 이 지역의 땅을 다 사버리면 야 여기 땅이 아주 그냥 이렇게 아늑하게 이렇게 지형이 돼 있더라고. 여기가 막혔지요. 더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럼 여기가 기독교 타운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곳에는 뭐 쓸데없는 모텔 같은 거 다 뜯어버리고 식당 같은 거 다 없애버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하늘을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찾아서 천성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곳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문이로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의 입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들려지는 날이 어서속히 오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함께 계시는 집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고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세속화되고 인본주의로 흘러가지고 교인들이 교회를 우습게 알고 목사들을 알기를 신발장 발에 떼꿈지한 발바닥에 흙 묻은 것만큼도 알지도 않고 세대가 그렇게 악해졌잖아요. 이럴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이곳이 돼야 된다. 그래야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시작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떻게 계획을 하든지 어떻게 이걸 이끌어 나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이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밧다나람에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일을 도와주면서 거기서 살다가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낳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12아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또 그곳에서 열심히 일해갖고 큰 재산을 거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향 생각이 나는 거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은요 귀소 본능이 있어가지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야. 고향을. 여러분 안 그래요? 저도 강원도 행성이 고향인데 그곳에 땅이 한 800평 정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더 나이 들고 꼼짝 못하고 뭐 일할 수가 없으면 그곳에 가서 살아야겠다는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안 그러면 거기 고향이고 뭐고 그런 것도 없고 그런 생각도 못하겠지. 근데 조금이라도 있고 연고가 있으니까 거기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야곱이 에지에 가서 부인 둘 얻었지요. 12아들 얻었지요. 재물 많이 얻었지요. 무슨 생각하겠어 거기서? 고향이 그립구나.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그게 아니야. 이제는 고향을 갈 수가 있는 거야. 돈 벌었지, 부인 얻었지, 아들 12아들 얻었지, 재산 많지, 짐승 거부가 됐는데 거기서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이제 고향으로 가는 길밖에 없는 거야. 근데 고향을 가려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뺏어갖고 이렇게 복은 많이 받았지만 이제 형한테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형이 옛날에 그 노여움이 풀렸을까 안 풀렸을까 걱정이 되는 거야.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형이 나를 죽이지나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고향을 향해서 가는데 내가 형한테 뇌물을 바쳐야지. 그래서 짐승을 끌어다가 이거를 형한테 드려야지. 그래서 부인과 자녀들과 종들과 짐승들 끌고 이제 형을 만나러 고향으로 찾아갑니다. 걱정 속에 갑니다. 형이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아닌가 다를까?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나왔네. 얼마나 쫄았겠어요. 응? 그러지 않아도 형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겁이 나는데 400명을 이끌고 나오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안 그랬겠냐고. 그렇잖아요.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고향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함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형이 400명을 데리고 와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형이 자기를 죽일 줄만 알았는데 형을 만나니까 에서가 달려와고 야곱을 끌어안고 목을 어긋맞추면서 야 이 녀석아 그동안에 세상에 나가서 먼 예지에 가서 얼마나 고생했느냐. 그래 잘 돌아왔다 잘 돌아왔다. 기적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죽을 줄만 알았고 고향에서 쫓겨날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지켜주리라. 그게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1.1핵이라도 하나라도 안 이루어지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뜻은 언제 때가 되면 꼭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목사님들을 여기 옥 목사님을 보내시고 장로님도 협조해서 이 뜻을 이루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뜻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그것을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세상으로 타락해가고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그런 목회자들을 이곳으로 불러서 영성신학교를 통해서 그들의 영성을 일으켜주고 참된 믿음을 심어주고 그들이 나가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십자가의 용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이곳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대한민국에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고 소망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나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시끄럽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다. 또 뭐 무슨 장군, 조국이냐,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보면 저 아무 시끄러운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 시대를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뜻을 분별하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가만히 보니까 아하, 이것은 문재인이 잘못이 아니구나. 정치인들의 잘못이 아니구나. 목회자들의 잘못이구나. 아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을 내리실 거예요. 채찍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늘 대한민국에 어려움을 주시고 너희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아멘.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아멘.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아멘. 요엘 선지자가 그 혼탁하지고 세상으로 올라가고 우상숭배하는 나라를 향해서 외쳤던 것 같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종들이 먼저 회개를 하고 30명의 목사들과 30만 명의 목사들과 25만 명의 장로들과 1200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미스바의 회개운동을 통해서 에베네셀이 축복이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가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의 군인들, 대한민국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 또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회개하면 이 나라에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살 길이었고요. 아멘. 다른 게 살 길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종들이 무릎 꿇고 회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갔다 온 목사님들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나 이북에 선교하러 갔다 왔어. 자랑 삼아 있잖아. 나 4번 갔다 왔어. 5번 갔다 왔어. 요즘에 그런 얘기하는 목사님들 보셨습니까? 한 사람도 없지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감히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같이 조그만 교회들이야 불러주지도 않고 갈 기회도 없지만 교회 규모가 크고 성도가 많은 교회 목사님들 정부에서 데리고 하기도 했고 선교회로도 간다고 갔잖아요. 가서 하고 온 얘기 뭐예요? 하나님 앞에 채찍질 당한 하나님의 그 분노를 사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셨습니까? 이북에 갔다 온 목사들 성접대 받고 왔으니까
민족 앞에 회개하라. 양심이 있으면 민족 앞에 회개하라. 유튜브에 나와. 그걸 누가 얘기했습니까? 목사가 한 거예요. 목사가.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이북에 갔다 온 목사들 회개하라고 막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이 나라가 잘 나가면 이상한 거야. 이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면 이상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지난번에 오살리 가서 설교를 하는데 현실을 갖다가 내가 막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500명 모였는데 30명 정도가 나가더라고요. 그것도 젊은 사람들. 나가는 것까지 좋은데 나가가지고 그 기도원에다 전화를 준 거예요. 오늘 3부에 설교하신 김도일 목사님 왜 정치적인 설교를 하십니까? 복음만 전하면 되지. 복음이 뭡니까?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있어서 복음이 뭐야? 복음이 굿뉴스, 유앙겔리온, 한문으로 복복자, 소리음자, 복된 소리. 대한민국에 지금 복음이 뭐예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복 받아라, 병 고쳐라. 이게 복음입니까? 물론 복음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가장 큰 복음은 공산주의의 이 나라가 넘어가지 않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선지자적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이 시대를 분별해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지자가 뭡니까? 먼저 손자 알지자. 이 시대를 먼저 아는 사람이요. 이 시대를 먼저 읽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목사들이 영향을 얻어오셔서 세대를 읽지 못하고 있어. 알지를 못하고 있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속되면 빠진다고 했어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들부터 내 자신부터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이 민족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민족이 살 길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제1위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회개하고 기도하면 김정은이가 만든 핵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아멘.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민족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곱이 형을 속이고 잘못된 길을 갔지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어디로 가느니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복받은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 족보를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쭉 내려와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야. 그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각자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룰 때까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을 해? 우리가 순종할 때. 아멘. 순종하는 사람들로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시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덴 복지 선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체,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그런 단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교계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복지 선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썩어져가는 세대를 개혁하며 죽어져가는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리며 세속화되는 대한민국의 교계를 개혁할 수 있는
이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하늘의 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역사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야곱이 아버지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